요한일서 2장 1절로 6절입니다. 개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88쪽입니다. 신약성경 388쪽 요한일서 2장 1절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못 찾으신 분은 앞에 자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변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형제뿐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서 완전한 누가 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구세주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오늘날 예수님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또 요즘에 그 새롭게 세워지는 정부들은 기독교를 너희들만 뭐 복음이 있느냐 구원이 있느냐 그러면서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는 좀 덜하지만 지난 정부만 해도 우리 코비드 19를 통해서 기독교를 박해를 하고 또 교회 장로인 총리도 기독교를 박해를 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와서 아직도 전 정부 세력들은 기독교를 없애는 법을 또 발의를 할 정도로 이 세상은 마지막에 이 마귀들이 지배하는 그런 상황 속으로 내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는데, 자,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왜 오셨는가? 자, 이 말씀은 뭐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씀을 해가면 해갈수록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는 거죠. 아멘. 아멘? 자, 마귀를 멸하러 왔다. 좋지요. 근데 사실 이 얘기를 뒤집어 보면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도 왜 사느냐? 왜 사느냐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왜 살아요? 죽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멘.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갑부들 다 죽지요. 자, 영원히 안 죽을 것처럼 생각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 세력들이 프리메이슨들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또 그들이 세계 경제 돈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 내거는 캐치플레이즈 국회 예를 들어서 지금 유엔을 통해서 또는 세계 정부의 그런 속셈들을 드러나고 있는 것이 바로 단일 정부를 이제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나라 국경이 사실 뭐 과학의 발달, 교통의 발달로 인해서 국경이 뭐 많이 제한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항이라든지 또 항구를 통해서 넘어올 때 뭐 엄격하게 서로 간의 이익을 경제이익 또 정치이익을 따지지만 결국은 이 국경이 갈수록 무너져가고 있는 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그래서 종교 통합 또는 인종의 통합 이런 것들을 겉으로 내세우지만 사실은 프리메이슨이나 세계정부 아니면 이 마귀의 그 전략 적그리스도의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워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각 나라마다
자, 우리가 불과 30년, 40년 전만 해도 도덕 재무자 운동을 해야 될 정도로 이 세상이 악해졌었는데, 그래서 뭐 이제는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이 양대 세력이 대탕트를 거쳐서 좀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또 마지막에 와서 다시 전쟁의 수용돌 속으로 휘몰려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자, 이 세상의 주인은 우리 인간이지요, 외형적으로는. 근데 사실상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인이셔요. 물론 안 믿는 사람은 아무 상관없어라고 부르시겠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 주인입니다. 우리는 잠시 왔다가는 나그네잖아요. 그렇죠? 나그네인데, 자, 이 나그네라고 하는 이 삶은 우리가 오늘날 와서 나그네가 아니라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또 모든 여건들을, 자연적인 여건을 준비하시고 인간을 위해서, 또 인간의 그런 만물의 영장으로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거기서 그 모든 복지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탐내고 들어온 자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마귀라고 하는 거죠. 마귀가 우리의 복지를 빼앗아가면서 실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아들들이었었는데, 이제는 그 아들됨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다시 마귀의 종이 됐다는 거죠. 자, 우리가 요즘에 세상 들으면 들리는 게 뭐예요? 개딸. 개딸이 뭐예요? 또 아들은 양아들. 그렇죠? 근데 양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라졌는데 딸들, 개딸들, 무조건 이것만, 이 개념이 남아 있어요. 근데 뭐 양아들이나 양의 아들이나 개딸들이나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얘기들. 근데 이게 결국은 뭐냐면 이치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그런 지혜로 살지 않고 세상 지혜로 산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지혜에 끄트머리는 뭐가 있어요? 권력과 돈이 있잖아요. 권력과 돈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도 무시하고 창조주도 무시하고 우리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도 무시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사역 중에서 참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일이, 하나님의 품속에 있던 독생자가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 지은 하나님을 배반한 우리 피조물들을 위해서 이 땅에 죄의 옷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자, 죄의 옷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값없이 치러줬다고 해서 그것은 헐값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우리 육신의 부모가 자녀의 죄를 대신 지고 내가 대신 감옥에 가겠다, 뭐 그랬다고 하면 그것도 엄청난 죄값을 치르는 거지요. 근데 이 세상의 죄값이 아니고요, 영적인 그런 죄값, 하나님과 우리의 그런 관계를 분리하는 그런 죄값을 대신 치러준 것은 전적인 은혜가 아닐 수는 없지요. 아멘? 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 믿음부터 시작해서 자, 모든 구원에 이르는 모든 것들이 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뭐 믿음이 좋아서, 우리 부모의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아멘,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 3일 예배 때는 계속 지금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로마서 우리가 뭐 쭉 이제 나중에 로마서를 설교 때도 제가 이제 앞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우리가 8장에 가면 자, 이 자유, 해방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가 바로 뭐냐면 유대인들의 구원입니다. 자, 이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이제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함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에게 축복이 돌아왔는데,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던 우리가 긍휼로 인해서 복을 받았는데 바울이 생각할 때 자,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또 보고 잘 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시기해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거죠. 그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자, 이방인이 충만한 수에 이르고 자, 유대인들이 더러는 이제는 예수를 믿게 돼서 그 숫자가 14만 4천이 되면 물론 그 숫자를 정확하게 14만 4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숫자가 되면 그분이 뭐하러 오신다?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충만한 수예요. 충만한 수.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오늘까지도 뭘 추구하냐면 구약시대의 제사를 지금까지도 추구하고 있어요. 근데 왜 제가 이 제사 장황하게 앞부분에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아직도 잊어버리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그 구태의연이 뭐냐면 제사 제도를 회복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쉽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는 방법으로 허락했던 그 짐승을 드리는 제사를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철폐시킨 거예요. 아멘. 근데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그 목적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아직도 때가 되면 성전을 다시 짓고 그곳에서 구약의 제사가 다시 이어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도 이방인들이 예수 믿어서 복 받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들만 복 받게 돼 있는데 지금 유대인들 자기네들이 죄 지은 생각은 안 하고 이방인들이 복 받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요. 그래서 지금 이 유대인들의 생각대로 세계정부 프리메이슨들이요, 그들이 돈을 걷어서 워낙 부자잖아요. 그들을 유대에서 돈을 흘려보내서 그 돈으로 지금 제3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확실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무너뜨린 이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곳에 더러운 것, 그렇죠? 적그리스도가 그곳에 들어가면 마지막에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물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지금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는 그 사역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역의 일부는 맞고 거의 전부는 틀린 거예요. 왜요? 그 일은 물론 우리 이방인들 통해서 하시는 일이지만 궁극적으로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온전한 메시아, 우리의 참 구세주가 이 제사 제도를 철폐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는지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가지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꽉 잡은 두 단어로 나온다고 그랬죠. 사랑이죠, 사랑.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죽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딱 압축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이 여기는 이런 얘기, 저기는 저런 얘기가 아니라 그 상황에 맞게 언어는 변하지만 그 하나님의 그런 정신, 하나님의 그런 섭리는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우리가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보면 제사제도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제사제도. 우리는 본디 죄인이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짓고 났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구약성경에서는 5가지 그 제사제도를 얘기하고 있죠. 화목제사를 첫 번째, 두 번째는 번제, 불에 태워드리는 번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곡식을 태워서 드리는 소제, 그리고 또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드리는 속죄제, 그리고 또 부지 중에 나도 알지 모르는 사이에 지은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속건제, 이런 것들을 드립니다. 근데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사실 예수님이 와서 하신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런 죄를 화목케 하는 화목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바로 이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인해서 멀어졌는데 그 멀어진 것들, 장애를 없이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셔서 자유하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화목의 통로를 하는 거죠. 아멘? 그 화목제가 아니면 우리는 주님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죄가 얼마나 크면 하나님이 자기 분신을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하셨을까요? 왜? 모두 죽는 거니까. 인간은 다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분이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순하게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 죽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분의 죽으심 속에서 하나님이 외면했잖아요. 죽을 때는. 그렇죠?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하나님이 두려워하면서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길 말고 다른 길이 있으면 허락하십시오 하고 간절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외면하셨어요. 왜? 그것을 들어주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신 이후부터 다 무효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외면하셨죠. 그것을 아신, 3번이나 기도해서 그 뜻을 아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아버지에게 영광을 주어지게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으신 그 아들을 무덤에 그냥 버리지 않고 그를 살려내신 거예요. 아멘. 왜 살려냈어요? 자, 그분이 죽음에서 건져진 첫 열매가 됐다면 이제 그것을 믿는 유대인이 되었든 이방인이 되었든 똑같이 제사가 아니고 이제는 제사 대신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부활이 허락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경은요 그렇게 복잡한 얘기가 아니에요. 죽고 부활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우리는 부활을 믿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고난받고 또 억울함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거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또 가까이 되는 이유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숨겨진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고난받는 것이 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핍박하고 고난하는 자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서 오히려 거꾸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왼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 하지만 그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원수를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마귀. 그러니까 사실은 그 상대자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되지. 왜?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 그들을 위해서 평안을 빌어야 돼요. 아멘? 평안을 빌어서 그가 안 받아들이면 누가 그 평안의 복을 받는다?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예수님이 화목제물에 된 그 가장 큰 2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이 2가지가 목적이에요. 목적입니다. 근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다 4가지로 목적은 2가지지만 또 뭐 2가지일 수 있고 그것은 4가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적은 2가지고 이유는 4가지라고 표현해 놓은 거죠.
아멘. 화목제물이 된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하여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물론 하나님이 나예요. 내가 아버지고 아버지가 나예요. 삼위일체잖아요. 세 분이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엄격하게 따지면 죄 문제는요 엄연하게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죄 문제. 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됨을 깨뜨린 것처럼 둘이 하나가 되는 일에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어떠한 헌금을 많이 한다 또는 선한 행위를 많이 한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아멘.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은 죄는 뭐로 해결돼야 된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해결된다는 거예요. 아멘. 살과 피 연결돼 있어요. 그냥 이 예수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게요 그냥 된 개념이 아니라 결국은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또 그의 살을 먹음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 생명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로 종결된 그 화목제사를 이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것이 다 필요 없고 그분이 한 번 드린 그의 화목 제물을 통해서 화목 제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화목해졌다는 거죠. 그냥 히브리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복음서가 4개인 게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가 아니라 네 사람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봐서 같은 내용들을 달리 표현했지만 결국 예수님의 계획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을 했다는 거죠. 인간으로서 인간 제사장들이 수백 명, 수십 명부터 수백 명에 이르고 했지만 이제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자 왕이자 바로 선지자로서 마지막 선지자지요.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않는 솔로몬의 손으로 짓지 않고 모세의 손으로 짓지 않고 또 죄로 인해서 바벨론을 끌려갔다 돌아온 귀한 자들의 손으로 짓지 않는 그 성전,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에요. 그 성전에 들어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게 누구?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요 성전 문 앞에만 갔지요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 그 지성소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허락했어요? 인간 제사장들에게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지성소는 언제 들어가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제사장 위에 있는 지성소 앞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그때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찢어진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찢김 받으신 거죠. 창에 찔리신 거죠. 모든 분을 다 걸리신 거죠. 그것이 바로 장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의 제3성전이 얼마나 화려한 금이나 다이아몬드로 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멸망의 전에 자기네들이 인간들을 모든 인간들을 거기 끌어서 같이 공멸하기 위해서 펼치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딴 사람들은 야 얼마나 아름답겠느냐. 응? 예수님 제자들도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 24장 25장 보면 이제 그 예루살렘 성 미문 앞에 아름답다고 그러잖아요. 이 성전이 40년 동안 지금 개축하면서 큰 돌로 주고 아름다운데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고 예수님 앞에 고백할 때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 그러면서 너희들을 이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너희 백성들 어린아이들까지 전부 돌 위에 깔린다고 얘기하실 때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너희들은 네 후손들을 위해서 울으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후손을 위해서 울라는 얘기는 뭐예요? 후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응? 근데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아멘?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가잖아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도 다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죠. 응? 자, 에베소 2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로 됩니다. 자, 우리가 뭐요?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이 마지막 때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기는 망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또 예수 믿으면 예수가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믿는다면 우리는 연합한 자가 된다는 거죠. 예?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말씀드렸잖아요. 몇 주 전에 속사람이고 겉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속사람은 이 세상의 법에 따라서 사는 것이 속사람이에요. 겉사람이에요. 속사람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 일하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치유해 주세요. 성령님 우리의 가난한 문제 해결해 주세요. 질병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성령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잖아요. 아멘. 회복하는 영이에요. 아멘. 자, 예수님이 와서 왜 죽어주셨어요? 가난한 자를 부자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자예요. 아멘? 근데 왜 우리가 가난해져요? 주님 뜻대로 안 사니까 그렇죠. 주님 뜻대로 안 살고 그냥 내가 어떻게 돈 벌어보기 위해서, 돈을 벌어서 나도 좀 행세 좀 해보기 위해서. 응? 우리 누가 하세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는 막막하고 뭐하지만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맡기고 할 때, 응? 하나님이 순전하다가 이렇게 붙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우리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 그 로마서 11장 35절을 볼 때 하나님이 약속을 후회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변개하거나 후회함이 없어요. 반드시 이루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림받았지만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그들도 긍휼함을 베풀어서 그들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약속 속에서 살 때 우리는 믿음 있다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제는 기회가 없어요. 끝까지 지키셔야 돼요. 아멘? 끝까지 지키셔야 돼요. 자, 히브리서 2장 6절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다. 아멘? 약속대로 기한이 때가 됐을 때 예수님을 이 땅에서 와서 죽이시고, 그때가 언제 2000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이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루고, 또 유대인들이 정말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긍휼의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14만 4천 명이 도달했을 때, 사천이 도달했을 때 이제 뭐요?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때는 이 세상의 지위가 다 지옥으로 바뀌고 불태워지고 여기 믿는 자들은 어디요? 다 하늘로 끌려져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복 받은 자입니다. 아멘?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없어질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점도 흠도 없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또 뭐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쳐야 돼요. 오늘 1억 벌어가지고 여러분 1억 벌어가지고 뭐 나는 좀 더 뭐 어디 해외여행도 뭐 다니고 그거요 별로 의미 없어요. 조금 유익하겠죠. 조금. 왜요? 돈이 없는 것은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불편할 뿐이에요. 뭐 생명의 시작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돈 많다고 해서 안 죽습니까? 다 죽어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부자였던 그 사람도 건강 때문에 다 죽어가는데 병실에서 바깥에 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깔깔대고 가는 거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미국의 유명한 부자 유엔도 세우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뭐 프리메이슨이죠. 그 당시는 본인이 개종하고 아니 다시 해서 하나님 앞에 섰지만 그곳이 지금 뭐예요? 악마의 속골이 됐잖아요. 그렇죠. 유엔이 그렇잖아요. 지금도 뭐 종교 탄압하고 종교 다원화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게 국제유엔에서 문선명의 아들들이 거기 가서 지금 이 세상에 프리메이슨이라고 숨겨져 있는 그들이 전부 가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금이나 은 같은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뭐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된다는 거죠. 아멘? 네? 자, 우리 로마서 다시 5장 8절, 5장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그냥 믿으면요, 믿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또한 즐거워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가장 즐거워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기뻐하신다?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마리아에 사모하는 사마리아에 남편이 6인데 그거 만족하지 못하고 진짜 본 남편이 누구예요? 예수.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마리아 연예계 가 찾아가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제는 예배 드리는 거는 누가 찾으신다?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요. 무슨 예배예요? 신령은 성령이잖아요. 성령. 그 진리는 성령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배에 올인해야 되잖아요. 예배. 예배가 물론 뭐 교회에서는 교회 잘 나오면 훌륭한 예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지금 이 현대 예배는요,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관계 친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예요. 아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했잖아요.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너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삶이.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죠. 야, 네가 지금 예배 잘 드리고 있어. 그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율법적이다 하는 것은 율법을 꼭 지켜야 되는 거지요. 그렇죠?
율법을 지켜. 왜? 예수님 율법 다 지켰으니까. 우리도 율법을 지켜야죠. 지키죠. 그렇죠. 지켜야 되는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있죠. 자, 다윗의 일생을 보면 다윗이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예? 다윗이 의인이에요. 아멘? 바세바를 범죄하고 또 자기 우리아를 죽이고 한데 했지만 그는 의인이에요. 왜 의인이에요? 나를 죽이고 살리지 않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분에게 내가 주님 앞에 범죄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범죄를 했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를 없이 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못 본 척 하시잖아요. 아멘? 몇 번을 못 본 척 하잖아요. 왜? 본인이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다윗은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그런다고 해서 바세바를 안 범하나요? 또 인구조사 하지 말라는데 인구조사 안 하나요? 또 도망자 신세 때 대제사장에 가서 제사장만 먹는 떡을 먹는데 하나님이 엉뚱한 소리 해도 하나님이 다 받아주는 거예요. 왜? 중심을 보시잖아요. 아멘?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하고 바세바 사건이나 다윗이 성전에 가서 먹지 말아야 될 재물을 먹는 이 죄를 왜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기 돈 내고 자기가 좀 숨겨놨다고 죽여버리는데 왜 다윗은 안 죽여요? 하나님 불공평하신 분인가요? 아니요. 인간은 완전한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죽을 때까지 뭐 해야 돼요? 지금 이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응? 왜? 회개하면 그 나머지는 누가 다 책임지셨다? 주님이. 자, 고린도서 1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왜 거하게 했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누구와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아멘. 다른 것으로 기뻐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멘. 에이, 내가 예수님 예배 빼먹었다고 해서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판단하시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바울의 얘기, 사울의 얘기, 솔로몬의 얘기 두 가지는 못했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이 그렇죠. 그들 또한 하나님이 끝까지 내버려 두잖아요. 언제까지 내버려 둬요? 심판대까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골로새서 21장 22절도 같이 읽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자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원수 되었던 자도 그렇죠. 다 화목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죄는 생각 안 하고 상대방이 지은 죄만 생각하고 나쁜 놈, 또 생각해보면 또 나쁜 놈, 또 생각해보면 또 생각하면 또 나쁜 놈. 그러다 보면 결국 누가 나쁜 사람이 돼요?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도 용서해 줬는데, 응? 우리가요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는 우리가 더 나쁘다는 거예요. 그보다 우리가 생각에는 그분이 진짜 못할 일하고 그분이 뭐 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거기가 거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희들이 판단하고 정죄한 것으로 너희도 나중에 정죄하면 받는다는 거잖아요. 아멘? 갈라디아 1장 4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렇게 자기 몸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시 제사를 드리면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욕되게 하는 거죠. 두 번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요한은 1서 4장 10절, 우리 오늘 본문이 2장 1절로 6절이잖아요. 요한일서 끝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의로운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의 결과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분이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아무리 선한 행위를 했더라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치러줬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그 죄에서 떠났을 때 우리가 나기를 겨냥하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주인으로 모셨을 때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2장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그래 대제사장의 허락을 용서를 받은 우리는 이제 그것이 나는 죄에서 구원받아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뭘 한다는 거예요? 직분을 감당하도록 했다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네 가지 이유. 첫 번째, 아까 하나님의 화목을 위해서 했다는 것을 봤고요. 두 번째, 우리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 말씀을 봤고, 세 번째, 우리의 죄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로마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아멘. 자, 요한일서 2장 2절 오늘 본문이죠.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를 위한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보다. 아멘. 우리의 죄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통해서 그의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는 우리가 뭐가 된다? 직분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자, 우리가 이 누가복음 18장 13절을 보면 세리가 원망하죠. 자, 세리는 멀리서도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이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세리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기뻐합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태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리새인으로 태어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세리로 태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죠. 아멘? 지금 누가 불쌍히 여겨주겠어요? 남편이? 자식이? 누가 불쌍히 여겨주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준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기만 하면 우리는 뭐예요? 문제 해결은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봐요? 하나님 안 보고 문제만 보잖아요. 나는 왜 우리 이런 부모에게 태어났어? 가난한 부모, 능력 없는 부모, 죄 많이 짓는 부모. 여러분, 그래서요. 그렇게 살다 그냥 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부모를 통해서 너희는 어떤 부모가 되지 말라? 그런 부모처럼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모처럼 되라는 게 우리 아버지가 바람피워서 우리 아버지가 도박했어 이거 갖고 맨날 원망하고 살 거예요. 그 죄를 불쌍히 여기는 그분이 싹 끊어줄 때까지 우리가 그분 앞에 매달리면 문제는 이미 해결된 거잖아요. 아멘? 그거 아니고 내가 과거에 이런 일 저런 일 계속하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은 미쳐버린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미치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내가 끌어지고 계속 고민하고 또 없어질 듯 하면 또 꺼내다가 쓰고 또 꺼내다가 쓰고 좋은 기억은 다 어디다 두고 나쁜 기억만 갖다가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응? 왜 내 팔자야? 여러분 팔자가 어디 있어? 예수 믿는 자는 팔자 없어요. 팔자를 바꾸시는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로마 3장 25절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은요 우리 죄를요 기억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 몰랐을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자기 사랑을 확증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 줬다는 얘기는 더 이상 너를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약속을 받았음에도 계속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주인이야. 응? 그래서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나는 의인이야. 이제는 뭐해? 하나님이 나에게 화목제물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4번이죠. 주보에서 화목의 본보기가 되고 그 직책을 우리가 부여받은 것을 행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아멘? 누굴 구원하는 거예요? 원수도 구원하고 미워하는 자도 구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도 구원하고 그렇다고 해서요 말씀 전하라는 거지 니는 놈 갖다 끌어내서 걔들 먹여 살리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지 자체를 갖고 얘기하는 거지 돈 갖다가 그들 도와줘서 뭐 잠시 먹여주고 이런 거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 목사도 정신 차려야 돼요. 요즘에 영혼 구원이 문제지 그거 뭐 복지 사업 해가지고 돈 벌어서 자기도 먹고 뭐 이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멘. 자 5장 9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의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진노에서 우리를 벗어나려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진노하는 자를 구해내야 되는 거죠. 아멘. 진노 속에 있는 것이.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같이 크게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아멘. 이 고린도후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자유를 누리시고 나는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종의 죄인이 아니고 마귀의 죄인이 아니고 이제 나는 의의 종으로서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겠다. 그게 누구의 사도바울이 되잖아요. 아멘? 자 이것을 본보기가 누가 되셨다? 예수님이 되셨죠. 예수님 오신 목적을 자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써 있습니다. 한번 같이 두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성령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하시니 이렇게 사셔야 돼요. 그렇죠? 또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아멘. 그분이 오신 이유는요 단 한 가지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양이나 염소 비둘기가 아니라 이제 자기 자신을 다 들여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그분의 정신을 가지고 섬기는 일에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우리가 선봉장이 되고 선구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 가운데 은혜를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